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지나간 그 수많은 날들보다, 다가올 그 많은 날들보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활짝 웃으시면서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웃는 사람이 있고 미소만 짓는 사람이 있고 멀뚱멀뚱한 사람이 있고, 그것도 다 표정이 달라요. 아 진짜.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기쁜 있는 사람, 그라인도 막 기쁜데다 기쁨이 막 터지고, 근데 막 걱정이 싹 쌓여 있는 사람은 웃을 때가 재밌지. 웃을 때 그래도 웃어야 돼. 왜냐면 내가 하도 많이 보잖아. 참 인간사가 만만치 않다니까. 그래도요, 어떤 어려움인데 다 웃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래요. 제가 이제 막 우리 교회가 많이 이렇게 막 변화가 되잖아요. 지금 찬양대 너무 좋아졌죠. 이렇게 찬양도 좋아지고 막 다 좋아져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누가 그런 제안을 할까요? 목사님 교회를 아무리 와도요, 목사님하고 인사할 시간이 없어서요, 저 끝나고 좀 인사 좀 하면. 근데 끝나고 또 안수해 주잖아, 수십 명을. 아마 대회 끝나고 목사님들 다 정문에 서가지고 인사하지 안수해 주는 목사가 전국에 내가 볼 때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를 다 해주는데 한 분이 인사를 나한테 했는데, 내 지금 안수하느라고 인사받을 새가 없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해 인사해도 안 받는다고 또 시험 들었대야. 또 나 진짜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받거나 말거나 와가지고 바쁘시네 목사님, 이렇게 넘어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겨내야 된다. 시작. 왜 그러냐? 제가 그냥 그러거나 저러거나 제가 뭐라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전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감정을 못 이기면 결국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무조건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엄지척 하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모르드게입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여선지 안나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삭개오입니다. 7명 제가 추천해야 되는데 7이 완전수니까 6명만 해드리는 이유는, 한 명은 여러분이 선택할 권리를 주려고 그런 거요. 그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누구라고 이렇게 제가 인사하라고 하면은 그분을 추천해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다. 네. 그 추천한 사람을 닮아가시다가 꼭 부탁드리는 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7명을 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냐, 진짜 한 사람이 온전하기 쉽지 않아서도 그렇고, 그 7명 있으면 충분히 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참 한 가지 또 감사한 건, 날씨가 좀 이렇게 풀리니까 여선지 안나, 기도하는 여선지 안나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밤새고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참 감사해요. 더 늘어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도 기도하다가 보면 또 네 소리가 너무 커. 아이고지, 이게 참 이게. 그런데 웬만하면 남 얘기하지 맙시다. 시작. 그 사람이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세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7사람 중에 한 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매일 봉사하시고, 매일 독서도 하시면서 오늘의 삶도 너무나 행복하고, 돌아보는 과거의 삶도 너무나 아름답고, 내다보는 미래의 삶도 너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식후에 꼭 양치질 하시고, 전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식후에 비타민 C 안 드시면은 본인이 알아서 발전기금 내셔야 됩니다. 꼭 식사 중에 비타민 C 먹어보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비타민 C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보다 훨씬 나 건강이. 그러니 잡숴야 되겠어, 안 잡숴야 되겠어? 그렇죠. 이렇게 잡수면 아멘 하고 먹어. 그래야지. 또 안 먹었다가 나중에 치료비 수백만 원 나와. 옆에 사람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비타민 C 안 들면 치료비 수백만 원 나온대야. 시작.
이제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수백만 원 내보면 알 거 아니요. 그러면 수백만 원 내는 게 낫겠어, 먹는 게 낫겠어? 바로 그 얘기요. 바로 그 얘기요. 그리고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달리기 꼭 하세요. 이게 달리기, 살살이든 빨리든 달리기 계속하면요,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는 병 9가지가 접근하기가 어렵대. 첫째가 심장병을 막아주고요, 고혈압 낮춰주고요, 당뇨병 나서지고, 뇌졸중 없어지고, 우울증 확 떠나가고, 치매 막아주고, 파킨슨병 좋아지고, 암 예방 효과 있고, 골다공증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9가지 걸린 사람들은 다 뭐를 안 하는 사람들이요. 에이, 물론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옳지 않다는 걸 나도 알아요. 목사님도 내 나이 내 무릎 대보세요 뛰겠는가, 그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멀쩡하게 할 수 있는 분한테 얘기한 얘기요. 그러니까 다 말이라는 게 이게 다양해. 멀쩡한데 안 뛰면 돼 안 돼요? 그 저는요, 뭐 지금 또 오늘 주일날이잖아. 여기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세종가 예배하고 또 서울에 가서 예배하고 저녁에 와서 또 준비 설교 준비 딱 끝내놓고 시간이 나면 여기 또 몇 바퀴 돌아 이렇게. 그냥 아니 건강은 저도 도는데 여러분 안 건강한데 안 돌면 말이 돼 안 돼? 아유 목사님 못 돌아. 그러면 앉아서 의자 잡고 이거라도 하라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돈이 중요한 줄 아는데 없는 사람한테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은 개뿔 한 것도 아니야. 나이 들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근육이 중요해. 나이 들면 근육이 중요하다. 시작. 그렇지. 꼭 그래서 뭐 하자? 운동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7가지 얘기하잖아요. 7가지 얘기하는 건 이제 나눠서 한 거. 진짜로 내가 요즘에 도전받는 게 뭐냐? 그 7가지 중에 3가지로 줄여서 올인하고 싶어. 첫째,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자.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자. 두 번째,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자. 세 번째, 시간만 있으면 운동하자. 딱 3가지만 하고 싶더라고. 더 줄이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 3가지가 진짜 제가 올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책이 집에 애물단지 있는 분들은 교회에다 기증해 주시면 잘 갖고 가겠고. 자, 한바탕 웃고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 가족이 이제 피서를 갔어요. 이렇게 이제 바닷가로 피서를 갔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뭐, 엄마 나 물속에 들어가서 놀을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위험해. 그러니까 얘가 아빠 지금 물속에 놀잖아. 나 아빠 따로 들어갈래?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이, 네가 몰라서 그래. 인생사가 간다는 게 아니오. 너 아버지는 생명보험 들어놨어. 어떻게 웃음이 시원찮아. 박수 치고 한번 웃어봐. 알았다. 우리 집 얘기하고 달라서 안 웃었구나. 할렐루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노아였다면 아들 셋, 며느리 셋, 마누라 다 태우고 방주에 들어갔을까? 8식구인데 8식구가 다 들어갔을까? 아니면 그 8식구 중에 안 타는 사람도 있을까? 죄송한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점점 줄이려고 그래요. 굳이 이제 눈치 봐가면서까지 설교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쓴소리든 단소리든 그냥 다 해줘서, 쓴소리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왜? 가끔 익모초도 먹잖아. 안 먹어봤어? 뭐 할 때? 진짜 밥맛 없을 때 익모초 먹으면 밥맛이 확 생기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네 박자름인데 바른 말이 듣기 좋으면 1등이죠. 틀린 말이 듣기 싫으면 4등인데, 바른 말이 듣기 싫은 거하고 틀린 말이 듣기 좋은 거하고 어느 게 2등일까? 이것도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바른 말 듣기 싫어도 그냥 듣기 좋게 들으시기를 바래요. 뭔 말이니까? 바른 말이니까. 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 맞아요, 들려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이 징그럽게 안 쪄요.
그렇게 찌려고 좀 해도 안 쪄요.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이보세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 다 맞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혹 내가 이혼했다면 내 남편이나 내 방주 아내가 방주에 같이 탈까? 이혼을 했어도 나는 탈게. 그럴까? 안 타. 그럴까? 제가 얘기했죠? 쓴소리지만 쓰더라도 잘 들어야 할 게,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어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견뎌내야 할 일 아닌가, 이겨내야 할 일 아닌가. 이것도 좀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노아는 8식구 다 태웠는데 롯은 6식구거든요. 롯, 마누라, 딸 둘, 사위 둘, 6식구인데 3명밖에 안 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6가족 중에 셋이 살고 셋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올려서 롯이 노아였다면 가족 절반밖에 안 탔을 것 같다. 그게 있죠. 혹시 내가 자식들과 부모와 절교했다면 걔들이 탈까? 가족 8명 방주에 다 태우기도 쉽지 않겠구나. 그게 지금 시대에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말로 바꾸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가? 시작. 지금 우리 가족이 몇 식구인지는 모르지만 다 예수 잘 믿는가? 잘 믿는 가족은 방주에 다 탈 것이고 안 믿는 가족은 다 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나 보니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첫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제가 굉장히 기뻤더라고요. 보니까 딸 낳았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시댁의 집에 가서 거기서 애를 낳거든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가 딸을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있었는데 딸이 또 딸을 낳았을 때 그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보다 우리 자식이 손자를 낳았을 때 더 기쁘더라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 다른 사람들 보면 여러분 휴대폰에 이제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 사진 있나요? 아내 사진 있나요? 자식 사진 있나요? 손주 사진이 있나요? 그봐 막 손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손주가 더 큰 기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또 딸 낳으면 또 낳아야 하잖아. 뭐 낳을 때까지. 그렇지. 우리 때만 해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40-50년 전에는 딸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았어야 돼. 그래서 첫 딸 낳을 때는 솔직히 기도 않고 그냥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낳을 때는 기도 응답으로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는 꼭 아들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딸 낳으면 또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지금하고 다르니까 또 정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딸 낳고 아들 낳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오죽하면 주례 할 때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된 이 가정 선물 처음에 꼭 딸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결혼 주례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실까? 내가 볼 때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없을 텐데 저 혼자만. 왜? 그 중요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뻤던 자식이 그 손주가 지금도 그렇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더냐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그렇다면 그건 정말 내가 자식과 손주를 잘 키운 것이고 잘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낳은 것이, 그 손주를 낳은 것이 지금 후회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키운 것이고 잘못 자란 것이 아닌지.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다양합니다. 인생도 시작할 때와 끝나갈 때가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휴대폰에 한 10,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소통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가 외로울 때 내가 가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가 힘들 때 그가 와서 힘이 되어주고, 그가 힘들 때 내가 가서 힘이 되어주고, 무슨 애경사가 있을 때 그래도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닌가? 내 인생이 끝나갈 때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도 자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고 얘기했죠. 자식 낳기를 잘했습니다. 참 보람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괜히 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주고, 그래도 내가 죽을 때 그래도 내 편에서 지켜줄 사람이 누구요? 자식이라니까. 저는 방앗간 했다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일꾼이 몇 명 있었어요.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상주하는 일꾼들이.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는 거 연봉으로 주더라고. 연말에 가을에 가서 한 방 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학 가니까 막 저녁에 늦게 이렇게 막 나락을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락 들어왔다, 나락 들어왔다. 그러면 일꾼들은 다 일어나요. 다 이래. 자식들은 여섯이 하나도 안 일어나. 그때 엄마가 이 썩을 놈 새끼들 다 두드려 붙어야 이 일꾼 하나만도 못하다고. 그 얘기 듣고 컸어요. 세월이 훌쩍 지났어. 몇십 년 지나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서 간 거예요. 우리 엄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대소변을 못 가려. 그걸 제가 이제 옮겨드리면서 그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내가 참았어. 내 진짜 말 콘트롤 잘해가지고. 엄마, 자식들 다 두드려 붙어봐야 일꾼 하나만 못하다는 그 일꾼 어디 갔냐?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요. 참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썩을 놈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항상 똑같지 않다니까. 시작. 그래,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항상 파도치듯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저런 자식 왜 낳지?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구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도 자식밖에 없다 그럴 줄 알았더니 또 괜히 난 것 같다 그럴 때도 있다니까. 이게 참. 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아담아, 너 돈 벌어라, 너 건강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너 꼭 정권을 탈취해라. 혼자 무슨 정권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가 최고요?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사람을 퍼뜨려가는 것이 아담에게 준 축복의 유일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준 복을 보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도 너 돈 벌어라, 너 건강하라, 그런 얘기 없어요. 너 정권을 탈취해라. 무슨 혼자 사는데 정권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아담이나 노아에게 준 복은 딱 뭐예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 많이 낳아서 잘 살거라, 그거요. 그런데 분명히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달라지는 게 예수님 때, 사도 바울 때 딱 오니까 마태복음 24장 19절을 가봤더니 그날에는 아이뱅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래야 되는데 화가 있으리로다. 아까는 뭐에 복을 뒀는데? 생육과 번성에 복을 뒀는데 이번에는 뭐가 있다는 거요? 화가 있다는. 그러면 또 이거 그래서 목사님 내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베고 젖 먹이면 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좀 틀려졌죠. 아까우고 그죠? 네. 그렇죠? 시대에 따라 말씀이 달려네. 고린도서 7장 25절에도 가보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7장 38절도 가보니까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왜 덧자를 저기다 넣었을까? 처녀가 시집 보내지 않는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는 자가 더 이래야지. 왜 더자를?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분 다 결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본인이 결혼을 안 하니까 내가 아는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나처럼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저런 얘기를 안 해요. 베드로는 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누구 따라 다르다.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시대 따라 이게 또 다를 수 있구나. 나는 꼭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은 좋은 쪽으로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바래요.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게 하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옥천에 신방을 갔는데 옥천 금산 쪽에서도 계속 오세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막 잘 차려놓고 근데 정원을 너무 잘 갖고 오는 거야. 세상에. 그분 연세가 85살이야. 근데 어떻게 85살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안을 잘 갖고 놨냐. 그래서 막 너무 감동받아서 한 가지 설교하다 그랬어요. 집안은 잘 갖고 놨는데 왜 우리 교회 화단은 이렇게 안 멋있냐. 그러니까 좀 그 실력을 교회에다가도 좀 해놓으면 어떻겠냐. 왜? 집에 가꾼 건 하늘나라 가면 상급으로는 없어. 그러나 교회 가꾼 건 상급으로 있어. 그래서 그 제안했는데 다 보니까 아들도 잘 살고 있는데 딸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운이 막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굴도 이쁘고 다 괜찮길래 또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결혼할 마음이 없대. 잔소리 말고 하라고. 하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하면 안 좋은 거 좋은 거 섞어져 있지만 이것도 아셔야 돼요. 99가지가 안 좋아도 하나가 좋은 것이 99가지를 이길 수도 있는 거야. 뭔 말 이해가 되죠? 99가지가 안 좋아도 한 가지 좋은 것이 99가지를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교회 내일 와서 쭉 보다가 혹시 이제 나이 든 총각 있는가 잘 봐서 마음에 들면 얘기해봐라.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바울 쪽 같아요. 그래도 노아 쪽 같아요. 전 세계 교회 표어를 저렇게 전도 못하면 애기를 이렇게 써놓은 교회는 내가 알기로 전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어. 저것 때문에 애기가 여러 명 늘어났어. 늘어나도 별 신기하게 진짜 신기해. 우리 때만 해도 예비군 훈련 받으면요 애기 못 낳게 하려고요 남자들 불러다가 그 묶어버렸어. 애기 못 낳게 그 정관 수술을 해주고 훈련 빼주고 그랬어. 그때 많이 했어 우리 군대 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걸 묶었다가 저 말에 은혜 받고 풀어갖고 애를 또 낳았어. 그런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 나 진짜 신기해. 인생도 두 분 다 예수님이나 바울은 말세 사상 속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가는데 이제 결혼해서 애 낳을 때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맞기도 하고 꼭 안 맞기도 하고 꼭 안 맞기도 꼭 맞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인생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다르듯 인간 인류 세계사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본문을 이렇게 말하네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서도 이게 좀 어려운 게,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자랐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고 그냥 책을 읽은 게 사서삼경 명심보감을 읽었어. 내가 성경. 그랬더니 그 훌륭한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자왈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하느니라. 이게 꽂혔어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가 효자를 낳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를 낳는다. 그러니까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된다? 엄하게 키워야 된다. 이게 입력돼 가지고요, 뭐 흔치는 않지만 애들 잘못하면 제가 안 놔두고 회초리로 10대를 때렸어요. 10대를. 그 버릇 고치려고. 그래서 이제 의자에 올라가, 중간에 내려오면 처음부터 다시 맞을 테니까 중간에 내려온 일 없이 아예 한 방에 끝내자.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데,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걸 못 깨달으면 맞아서라도 깨달아야 되지만 굳이 다 깨달았는데 때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목사 딸이라 아들이라 그런지 진짜. 그래도 잔소리 말고 맞아 이 작가다. 그랬더니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뭔데? 지금 아버님 저희를 때리시면 맞는 우리도 아프지만 때리시는 아버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지. 그 말에 그냥 포기해버렸다니까. 아니 저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닌데, 아니 지금도 계속 나를 추궁해 압박해 온다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잠언 22장 15절 보니까 아이의 마을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다. 그러니까 성경도 애들 뭐 해라? 채찍을 대라,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기는 해.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시대가, 성경도 말씀이지만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절대 애들 뭐나게 하면 안 돼요. 애들 승질나게 하면 안 돼요. 자, 부모님들끼리 인사합시다. 절대 애들 승질나게 하면 안 된다. 시작.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3살 버릇 80 간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바르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이 한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자식 저렇게 키우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렇게 키우면 되면 돼요. 그런데 저 말씀대로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똑같이 키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요.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저렇게 유지되고 있었는 것은 저 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키운 집안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을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야, 진짜 훌륭한 건 아브라함은 저 신앙을 자식한테 그대로 전수를 시켜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저게 순종할 일입니까? 순종하면 안 될 일입니까? 조금만 곤란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저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순종할 말이에요? 순종하면 안 될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 들려? 저게 순종하면 안 될 말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를 해요? 그 순종을 자식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순종을. 22장 6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다는 건 이삭이 어느 정도 컸다 그 말이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더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빠 왜 번제 쓸 나무는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누구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감정이 상했다면 너다 이 자식아, 너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그렇게 순종했으면 순종이 됐을까요? 안 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해나가든 감정을 좋게 가져가야 한다. 어떤 일을 해나가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셔도 싱글벙글로 앉아 있어야지. 그래야지 말씀의 은혜가 되지. 이러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은혜로운 얘기는 지나가다 시험들 얘기만 딱 꽂혀버려요. 싱글벙글하면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가 막 들어와. 근데 이러면 은혜로운 얘기는 다 지나가. 그러다가 시험 다. 왜 그 수많은 은혜는 흘려보내고 왜 그 시험은 꽂고 사냐고. 안타까워서 그래.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참 내 하나님은요 그러나 저러나 다 알면서도 꼭 시험하고 하시더라고. 하나하나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험을 해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삶으로 증명이 되져야 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도 전수하지만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재산을 또 자식에게 잘 이렇게 나눠줍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지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균형을 그렇게 잘 맞춰서 사는지 나 신기해서 그래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자, 저때 하나님께 단 쌓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었을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무도 하나님께 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당시는 아브라함.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많아서 감사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제 인간식 표현. 니들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해가면서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다. 나는 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인간관계에도 아유 진짜. 그러니까 잘못된 남자의 특징은 동네 여자를 다 좋아해. 마누라만 안 이뻐. 아이고 아줌마, 아이고 아줌마, 아이고 영숙이 엄마, 아이고 미숙이 엄마. 야 인간아, 왜 그러냐고 진짜. 반대로 동네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철이 아빠, 아유 저 인간.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 한번 해봐봐.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 시작. 그러면 은혜가 돼? 기분이 되게 나빠. 이게 은혜가 돼야지. 이게 기분이 나쁘면 당신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요.
그렇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이삭은 하나님께 물려받은 축복의 사람도 되지만 더 신기한 게 신앙과 축복을 다. 창세기 26장 2절을 가보면 여호와 이삭에 나타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네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주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만 소통이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삭도 소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그런데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저것이 롯의 가정, 하란의 가정은 한 번도 없던 일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12절을 가보세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아니 이삭이 다 물려받은 부자인 줄 알았더니 물려받은 부자 플러스 이뤄낸 부자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속담을 깨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속담? 대한민국에 있는 속담. 무슨 속담?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 부자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이게 속담이죠. 무슨 부자가 3대를 못 가? 아브라함은 가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가잖아. 복이. 그러니까 속담을 깨버린 거야. 애따 믿음으로 속담을 깨버리자. 시작.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25장 7절을 가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저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쭉 읽은 속에 첫째가 참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단한 게 장수의 집안이더라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요 무속인인데도 205살까지 살아. 아브라함은 175살, 아들 이삭은 180살, 손자 야곱은 147살, 증손자 요셉은 110살. 근데 신기한 게 갈수록 나이가 줄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권력이 많아지니까 장수를 잘 못 얻더라고. 꼭 끄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장수의 집안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게 유전자적 영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 잘하고도 있지만 유전적 영향이 있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셨는가 돌아보시고 일단은 오래 사셨으면 나도 좀 유리하구나 일단은. 그런데 오래 살았다고 꼭 오래 사는 거 아니고요. 빨리 가셨다고 또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적 유전자적 문제도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우리는 극복을 해서 부모님이 몇 살에 가셨든 그냥 여러분은 장수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보다 내가 더 어른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우리 아버지도 내 나이까지 못 살아보셨고 우리 엄마도 내 나이까지 못 살았어요. 그러면 역으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안 믿었으면 못 살 확률이 높았겠구나.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건강관리를 참 잘하니까 이렇게 좀 장수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속담을 깨버리듯이 믿음은 유전적 요소도 바싹 아주 그냥 아작을 내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놀라운 게 뭐냐? 자식들이 부모 장례에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흔치는 않은 일이겠지만 솔직하게 자식 결혼식에 부모가 안 나타나는 결혼도 있고요. 부모 장례식에 자식이 안 오는 장례식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뭐가 틀어지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안 올 수도 있다니까. 흔치는 않지만 근데 이 집도 틀어졌었거든요. 창세기 16장 2절을 가면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거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애를 낳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때 그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 그러니까 살을 때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뭐 때는 와. 그래도 장례식 때는 왔어. 그 왜 그랬을까? 잘 모르지? 난 알아. 그러니까 친엄마하고 배달른 엄마는 사이는 안 좋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걔도 내 새끼고 얘도 내 새끼니까 재산을 물려줄 때 이스마엘한테도 준 거야. 그러니까 아빠 장례식 때 찾아온 거야. 별거는 아니지만 이 아닌 것이 그 긴 것도 기잖아. 아,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옳지, 시작. 근데 또 하나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은요 부인이 3명이었잖아. 그지? 예.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애기 하나 낳으려고는 하갈. 그 다음에 이제 그두라라고 이제 마누라 죽고 또 하나 얻어서 이제 그 뒤로 애를 6이나 낳아. 그 뒤로도. 그런데 그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묻히잖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부분이 합장할래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멘 하지만 이런 분도 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냥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더라도 그렇게 좋은 길을 따라가자. 그게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요. 내가 과연 자식을 잘 키웠나?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웠나? 이것도 4박자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자식 잘 키우고 잘 되면 1등. 야, 이러면 쉽죠? 이건 4박자가. 잘 키우고 잘 되면 1등. 시작. 2등. 잘못 키웠어도 잘 되면 2등. 3등. 잘 키웠는데 잘못되면 3등. 4등. 잘못 키우고 잘못되면 4등. 여러분 몇 번이요? 2번이요? 그냥 믿음으로 몇 번이요? 그래, 괜찮아. 지금까지는 잘 키웠던 잘못 키웠던 괜찮아.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잘 키우자. 그래서 쉽지는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전화 한번 또 하세요. 그냥 한번 하세요. 애미다. 못하고 전화했대야.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전화했다. 미안하다. 너 위해서 그래도 엄마 기도할게. 그렇게 뿌려놔. 그러면 막 돌아서면 걔는 진짜 훌륭한 애고. 그랬다고 뭐 내가 뭐 할 줄 알아? 그건 독한 거거든 그것이. 에? 그래도 또 한 달 있다 또 해. 한 달 있다 또 해. 그러면 어느 날 저도 은혜를 받을 거 아니요. 그러면 걔가 장례식 때 분위기 완전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른 자식들은 엄마 이렇게 이제 그런 애들 엄마 근데 걔는 사실 안수 받아야 될 애요. 제가 진짜 얼마나 체험이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우는 것도요 믿음에서 눈물이 나야죠. 성령의 눈물이 있고 귀신의 눈물이 있다니까. 성령의 눈물. 성령의 눈물 꼭 끄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귀신의 눈물. 내가 그런 줄 몰랐지 나도. 근데 이제 안수하다 딱 보니까 그 안에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근데 너무 놀란 게 뭐냐?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로 들어와 버린 거야. 죽은 귀신이 이리 쑥 들어와 버린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시 점검을 해봐야지만 왜?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쏙 들어가 버린 거야. 내가 거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야. 아, 울더라도 너무 이렇게 슬피 울면 안 되겠다. 2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우는 게 또 다르는 거야. 천국 간 사람을 위해서 울어도 괜찮아요. 그 귀신은 없으니까. 그건 천사니까. 그런데 세상 말로 귀신 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알아? 모르지? 눈에 하면 내 말이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알아낸 거야.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에 가지? 천국 갈 사람이 지옥에 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까? 그렇게 보여졌을지는 몰라도 그게 쉽지 않으니 내가 천국에 왔다 갔다 그 말은 내가 천국 갈 사람이었다. 내가 지옥에 갔다 그 말은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은 멸망의 자식이 멸망하는 거지 구원받을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식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식한테 어떻게 하지? 첫째, 다 필요 없어요. 자식들 구원받게 합시다. 자식들 구원받게 하자. 시작.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믿음 있으면 감사하시고 없으면요 오늘 작정하세요. 내 모든 걸 너 구원받는데 내가 걸겠다. 기도든 삶이든 모든 걸. 그래서 걔 구원받게 할 것. 두 번째, 자식들 축복받아 잘 살게 하자. 구원만 받아놓고 그냥 나사로처럼 살면 솔직히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자식들 뭐 하게 하자? 잘 살게 하자. 세 번째, 조금 아쉬우기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자. 저만 잘 되고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게 하자? 효도하게 하자. 그 효도 하나 어려울 거 없어. 하나 어떻게 그냥 돈도 안 들어도 돼. 전화하는 게 엄마 어쩐 일이냐? 아우, 기도하다 엄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엄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전화하는. 끊어. 그 눈물 한 방울이 그 전화 하나가 잘났어. 내가 하여튼 우리 애기 잘났어. 엄마 뭐 때문에 전화요? 목사님 설교 안 들었어? 자식들 화나게 하지 말라고. 딱 끊는 순간 재산 상독은 끝났다. 이제 그 전화 한 통이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여러분 자식은 구원이 확신한가요? 여러분 자식들 축복이 확실한가요? 여러분 자식들 효도가 확실한가요? 요 세 가지가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아버지 우리 자식들 꼭 이 세 가지 이루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한 2분만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과연 자식을 잘 키웠는지 아니면 잘못 키웠는지 말씀 속에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식들 잘 키워 그들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 축복받게 하시고 그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한국의 속담을 깨는 그런 집안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